저희 5월 28일 청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 돌봐주심에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잊지 않으시지만 저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내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동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부족함이 많은 저희지만 마음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집중하여 듣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상식이 기적을 일으킨다. 상식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본문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이제 알 수 있겠다.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우리 성경책,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다양한 기적들과 이적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물 위를 걷는 제자의 이야기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딱 질문할 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기적 이야기, 이 수많은 이적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이야기를 잘 믿을 겁니다. 잘 믿고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는 한 점 오류가 없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적 이야기, 이적 이야기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워낙 유명한 책이고 워낙 많이 읽혀진 책이기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진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만들어진 신을 나는 한번 그 표지를 보았다, 읽어보았다 말고 서점에 가서 표지를 한번 보았다, 뭐 기대는 안 해요. 사실 이 책이 쉽지만도 않고 내용도 뭐 두껍고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아, 저 책은 제목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나는 읽지 않겠어. 내 마음속에 금서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아주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쓰여진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의 골자는 딱 그거야.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능력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인간이 충분히 그 영역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누가 만들었냐? 그냥 인간이 그냥 추구해서 신을 만들었을 뿐이고,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그런 신의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구분해서 둔 거지, 사실은 누가 다 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야기하는 게.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런 미국 사회, 크리스찬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회의감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그 괴리감,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정말 그 나름의 연구가 있었고, 나름의 해석이 있었고, 또 나름의 발견도 있어요. 그래서 100% 전적으로 다 틀렸다? 또 그렇게만도 볼 수 없을 것 같아. 책을 읽어보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든 이야기에 다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많은 해석이 있어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청년이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를 넓혀주고자 한 신학의 견해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심에 수많은 양식이 얻어서서 5,000명에게 다 나누어주고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나 되더라.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해석이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이성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쫙 불어날 수 있느냐? 뻥튀기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약 5,000명, 남자만. 그러면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다들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지만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을까 안 가지고 왔을까부터 출발해요. 나름의 자기가 먹을 걸 다 준비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다들 배고파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내 거를 쉽사리 꺼내 먹기가 쉽다 어렵다? 우리가 한 하루 종일 굶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만약에 주애가 혼자 여기 음식이 있어, 가방 안에 먹을 게 있어. 다들 배고파하고 있는데 주애가 혼자 이걸 꺼내서 당당하게 먹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들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빌립과 안드레, 심지어 안드레는 이 군중 속을 막 헤쳐다녀요.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고. 그래도 나타나지 않았어. 바로 그때 누가? 어린아이가, 순수한 어린아이가 먹을 걸 예수님께서 막 찾으니까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가지고 온 식량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내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광경을 사람들이 보자. 사람들이 그런 나름의 부끄러움과 또 수치심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순종의 마음들이 그때 막 불타올라서 그때서야 자기 각자 가지고 온 음식들을 다 꺼내어 놓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꺼내 놓았더니 이제 다 같이 꺼내어 놓아서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다 먹고 남은 것만 따로 걷어서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질문해 볼게요. 1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2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더 현실성 있고 여러분들에게 와닿나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모두 이쪽으로 가서 이 신앙을 따릅시다 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빠빠이 되는 거고, 더 확실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걸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방법이 상식적이었느냐 비상식적이었느냐에 초점을 또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만드실 때에는 비상식적인 일로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이거는 정말 초월적인 거거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나타나요. 하지만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때 있어서 그 일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방법이 과연 비상식적이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노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상식적으로 사람들을 행하게 하셨고, 그 상식이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또는 예수님이 직접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에는 어떤 상식적인 일들이 있었을까?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책임감이라는 상식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는 책임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냐?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왔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아, 저자가 누구일까? 저분은 누구일까? 누구길래 저렇게 대단한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까? 그분의 음성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예수님을 쫓아서 한번 가보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쫓아가보자. 그렇게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왜?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했는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식일까 비상식일까? 상식이죠.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바로 통했다 안 통했다? 통하지 않았어요. 왜? 현실에는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을 것 조금씩만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상식을 얘기했지만 상식적인 일이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안드레는 어떻게 했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름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왔고 내가 그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외면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있었고 제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군중 속을 헤쳐다니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놀라운 책임의 응답이 나타나요. 어떻게? 그 책임이 결과가 되어서 책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일으키게 했고 그 책임을 실천했기 때문에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그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했고 그 명령에 그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았더라면 다 외면했더라면 다 등 돌리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해버렸다면 과연 이 기적은 나타났을까? 예수님께서
이 굶주린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으셨다면 그냥 너희 굶더라도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다 돌아가라고 했다면 과연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을까? 책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똑똑해요.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 여러분들은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지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그게 가짜건 진짜건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 시대만 해도 멀리 떨어지자 그렇게 멀지 않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수업을 듣겠다라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어떻게 어떤 전문적인 학원에 가서 그걸 찾아다녀야 됐고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여자들 네일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 때만 해도 그 네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정말 하고 싶지만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어때요? 꼭 찾아가지 않더라도 유튜브 몇 개만 보면 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흉내 낼 수 있고 또 심지어 여러분도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클래스 101 같은 사이트라든지 전문적인 퍼스트 클래스 맞을 거야. 그런 강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많은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클래스 101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의 수가 엄청나. 물론 돈을 내야지. 한 2-30만 원. 하지만 그 정도 투자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디자인 배우고 싶으면 디자인 배우고 네일 배우고 싶으면 네일 배우고 쿠킹 배우고 싶으면 쿠킹 배우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정말 똑똑해졌어. 지혜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혜의 풍속 속에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시대는 과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회일까? 여기에는 물음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그 많아짐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기회가 여러 제공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100% 지지 않더라. 내가 10가지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일을 배우고 습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끝을 맺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꼭 10가지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만 하면 되지. 10개를 했다 해도 내가 책임지는 거는 한두 가지만 하면 돼. 이게 우리 인식 속에서 은연중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결과가 있다 없다? 결과가 맺어지지 못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었을 때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사람 속을 찾아다니지 않았더라면, 빌립이 그 속에서 고민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다 외면하고 등을 떠나서 돌아가 버렸다면 그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실천이 있었고 그 실천에 대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이렇게 말씨름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했을 때 그때 그 책임을 완수하게 되는 능력이 따르더라라는 것이 오병이어에 나타나는 책임감이에요. 상식이지.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되시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하는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역시나 한 아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지용이 수준의 이것만 먹으면 우리가 다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뿐만 아니라 하진이 이것만 먹고 하루 버티라 하면 하진이는 가능할까?
어린아이가, 사실 진짜 어린아이가 자기가 하루 동안 그냥 밖에서 나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딱 자기 자신의 양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다니까. 이 아이가 뭐 한 보따리 들고 이렇게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자기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 뭐 비상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 중에서 몇 개를 떼놓지도 않았어요. 이 중에서 몇 개를 가르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내 거 하나쯤은 남겨놓고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이 아이가 과연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이라도 했을까? 기대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아이는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먹을 음식이 있으면 내어놓아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상황은 이해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뭐 내가 가진 것 이거 있으니까 이거 다 내어드릴게요, 이거 다 나눠 듭시다 하는 그런 순수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계산하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어. 이거 내가 꺼낸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냥 그 자체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마침 중고등부가 있는데 이제 대학생 들어가면 이거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거야. 조별 과제가 힘든 이유. 조별 과제 하면 벌써부터 인상이 찌그러져. 너 아직 모르지? 조금만 있으면 경험하게 될 거야. 조별 과제에 늪에 빠지게 될 거야. 한 명, 첫 번째, 나는 어느 유행에 속하는지 솔직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혼자 다 하는 애 있고, 두 번째, 도와준다고 말만 하는 애 있고, 세 번째, 뭐가 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애 있고, 네 번째, 연락 안 되고 잠수 타는 애 있고, 다섯 번째, 잠수 타는 애의 여자친구래.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여기서 몇 번째일까? 몇 번째로 생각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다 하는 애였어요. 진짜. 그래서 조별과제 딱 나오면 막 이렇게, 신학교는 좀 그래, 연령이 다양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젊은 편이었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쑥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아다녀. 왜냐하면 PPT 이런 거 잘 하기 힘들어 하시고 뭔가 힘드시니까,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막 찾아서 같은 조 하자 이러면서 그 뒤에 꼭 나온 말이 있지. 우리는 어디 가서 밥 먹자, 어디 가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면 나도 참 그때는 좀 싸가지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저는 누구든지 같이 해도 되는데 대신 첫 번째 조건, 간섭하지 말라. 어떤 것도 나한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밥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 좀 이렇게 좀 싫어했거든. 그래서 밥 안 사줘도 됩니다.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내가 끝내면 되니까 그냥 그걸로 끝.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성적에 대해서 토달지 않습니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딱 해주면 그냥 프리패스. 난 그래도 내가 한 거는 점수 잘 받았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조별 과제를 선하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살아나. 사실 이제 경험할 거야. 가면 다 경험할 거야. 조별 과제가 대학생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좀 늪인 것 같아.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봐. 조별 과제를 왜 계속 낼까? 교수님들 편하려고 내는 것 같아. 그래서 할 때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조별 과제를 쉽게 하는 방법, 잘 이룰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지. 서로 간에 무엇이 필요하다? 배려와 양보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어느 누구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실천하지 못했을 때 5천 명이 배고픈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희생과 양보와 헌신과 배려를 실천하고 그 마음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조원들한테 전달된다면, 퍼져가 버린다면 이 조는 정말 퍼펙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나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더 공부할 수 있을 거고, 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필요한 게 희생, 양보, 헌신,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 것 좋아하는 시대잖아. 지금은 정말 내 것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트렌드 2022라는 책을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시대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걸 갖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추구하는 세대래요. 옛날 어른들은 내 걸 얻기 위해서 나의 일, 나의 잡, 나에게 주어진 직업, 직장, 그것만 충실히 하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회였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한 일만 열심히 하면 아파트 살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곳으로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투자가 되면 투자를 하고, NFT 하는 사람은 그걸로 또 쫓아가고, 또 내가 뭐 하여튼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요소,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그걸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산, 내 지식, 내 명예, 내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도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에 있어서 전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마음, 남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더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희생과 헌신과 배려와 양보가 과연 우리 시대는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내 것 갖기 위해서 다한 경로로 해서 많은 것을 취했는데, 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거는 나눔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눔을 실천해 본 사람이 더 나눌 수 있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여유가 있어서 풍족해서 나눔이 필요한 곳에 이웃을 돕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눔은 그렇지 않더라고. 어떤 사람이 더 나눌 수 있느냐? 부가 많지 않더라도, 내가 만족함이 크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본 사람, 실천해 본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나눔을 하고 더 큰 희생과 양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가치가 우리들에게 사라져 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이들의 욕심과 별반 다름없는, 구분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저 그런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의식을 바꾸고, 조금 생각을 바꾸고, 우리 스스로가 나눔을 실천하고 양보를 실천하고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때 크리스찬다운 모습,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눔에서 끝이 날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봤잖아.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따짐 없이 나눔을 실천했을 때, 희생을 실천하고 헌신을 실천했을 때 그 뒤에 있는 결과는 어떻더라?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답더라. 풍족하더라. 이 비밀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해봐야 얻을 수 있고, 얻어봐야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감사를.
이 아이는 이 실천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자기가 역사한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을 얻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께 그냥 하루 먹을 거 요거 좀 드렸더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어요. 나눔은 상식이에요. 하지만 그 상식적인 일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기적이었더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인 나눔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끝은 역시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 바랄 때, 희망할 때 무엇이 있어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상식적인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아이가 들고 온 거 그걸 가지고 그냥 먹어라 하고 나눠준 게 아니야. 무엇을 했다? 음식을 축사했어요. 음식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이 이만큼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배고픈 모든 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재능 있는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열심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인터넷에 떠도는 글귀예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애석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재능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는 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주어진 재능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 재능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재능을 내가 알았을 때 거기에 열심히 더해진다면 그게 정말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 재능 없는 곳에 그 열심을 다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다양하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재능 안에 열심을 더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열심 있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열심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라는 놀라운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재능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것을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앞에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줄 거예요. 활용정점이라는 말이 있잖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해도 이 끝에 확실한 한 방이 없으면 이 앞에 것들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얻고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배려하고 다 좋아요. 다 실천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갖추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역사해 주신다. 이 상식적인 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때로는 노력해야 얻는다, 뭐 해야 얻는다, 뭐 해야 얻는다. 하지만 이 많은 것들 역시 그 상식 속에서 가장 상식적인 일은 앞에서 말한 것들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라는 이 상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함께 하실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그때서 비로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이 상식을 가지고 그 상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끝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주인공이 되면 더더욱 좋을 거야. 하지만 꼭 그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역시나 상식적인 이해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상식적인 방법, 상식적인 해석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때는 상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결과를 얻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마주했을 때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외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 역사하심은 거짓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 가운데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모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